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나눌까요?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감사절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감사절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이렇게 기독교 서구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추석과 같아요. 그렇게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우리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큰 행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사절을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드렸고 또 그 미션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은 지금까지의 내 삶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그 결과가 오늘 내 삶이다라는 거죠. 내 삶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오늘 나의 삶은 내 습관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의 나의 습관으로 판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행동했느냐가 쌓여서 내 습관이 된 거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40이 되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이 뭐냐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얼굴의 표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미소 짓는 사람은 얼굴에 그 근육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죠. 항상 찡그린 사람들은 그 근육이 항상 찡그려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늘 불평과 원망과 비관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마다 사건마다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항상 어둡고 그 삶의 그 입술에서 감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미래를 또한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건강과 아픔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해야 하는 감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지요. 옳습니다. 분명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항상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핍절함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서 먹을 것을 구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소나 양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데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원망과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소유의 넉넉함이나 일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로 오늘 나의 믿음을 재어보았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의 상황이 이런 감사의 자로 재어봤을 때 형편없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감사를 요것밖에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되돌릴 수 있느냐라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와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사가 요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감사가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탓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젠 상황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드린 감사절과 내년에 내가 드릴 감사절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1,0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자녀도 10남매나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있어서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어느 날 사탄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조차도 비명횡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위로왔던 친구들조차도 정신적 괴로움을 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추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로부터 부자가 가난해지면 더 비참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비참하다 못해서 아주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잘 믿는 자는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아닌가?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데,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반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사자였던 욥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작은 불신앙의 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엄청난 재앙의 상황 속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런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놀라운 사건을 겪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졌을 때,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욥의 삶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살았었고 이런 일을 겪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욥의 끝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외면하지 않고 욥의 인생 후반전에 갑절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욥은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렸습니다. 옳습니다.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듯 더 확실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욥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고
더 확실해지고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조차도 감사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들의 삶으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냅다 우리를 절망 속에 던져 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년 동안 고난에 겪고 있던,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도 이곳에 왔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이제 고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가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큰 꿈은 순간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제일 먼저 연못 속에 뛰어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그랬습니다. 왜?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넘치는 희망은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 날쌘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은 싸워 이긴 사람, 이길 힘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보다는 엄격하고 냉엄한 순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희망이 오히려 가장 완벽한 절망으로 뒤바뀐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고통스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1등만을 해야 하는 까닭에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희망도 없는 다른 박지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38년 된 괴로움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끝없는 다른 박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팔보등 쳐도 만년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서를 바꿔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꼴찌 같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꼴찌밖에 될 수 없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무입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소유를 넘어서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도 1등도 절망도 더 이상 나에게 그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큰 사랑만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의 감사를 드립시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감사는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나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